주일 제목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올 한 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네, 다 같이 시작. 나는 올 한 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예, 나는 올 한 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예, What kind of life have I lived in this year? 예, 어떠한 삶?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도 올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오늘이 27일,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거울, 우리 삶을 온전히, 우리가 아니고요, 우리 각자입니다. 제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대답이 있겠습니까? 그에게밖에 없는 줄 압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은요. 21장은 여러 부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내용은 똑같은 부분입니다. 이따가 말씀 나누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배드리는 집입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집으로 변했죠. 마귀의 소굴이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자기들의 이득만 채웠습니다. 우리 각자 성전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성전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도적들의 소굴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성전, 우리 주님과의 깊이 교제한, 우리 하나님께서 2020년도 한 해를 우리 성전을 들여다보실 때에, 가까이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에 우리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늘 세상에서 바둥바둥 종교지들의 장사를 했던 것처럼 그런 성전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성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그런 성전으로 우리 하나님께 보여지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또 제자들과 걸으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잎만 무성했습니다. 열매가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우리 주님 시장하셨습니다.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드시고 싶으셨습니다. 뭘 원하셨습니다. 기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아무것도 우리 주님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입만 무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만 무성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말은 무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무성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배가 고프셔서 열매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무슨 열매를 우리 주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까? 전도의 열매입니까? 선교의 열매입니까? 말씀 묵상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이웃봉사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열매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당시에 주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나누시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선포하시는 권세가 어디서 온 권세요? 모순투성이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당연한 말씀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온전한 청지기가 되어서 온전히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당신은 권세가 없어.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요. 그렇게 주님께 대들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모순입니다. 우리는 또 올 한 해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똑같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유대 율법, 그 장로들, 내가 주인이요. 당신은 권한이 없어. 말로는 주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인 척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는 내가 주인으로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대드는 것처럼 똑같이 24절에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들로부터냐? 이 말씀 바로 전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들은 서로 의논합니다. 이렇게 대답도 못하고 저렇게 대답도 못하고 얼버무렸습니다. 하늘로부터라 하면 그들이 왜 믿지를 못하느냐고 꾸중 들을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사람들은 지금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속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속하지도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갈팡질팡하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우리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순간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입니다. 항상 오늘이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주님이 우리 각자의 온전한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을 때 이번에는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23절부터 주시는 말씀,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이렇게 계속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있었고 작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두 아들이 있는데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일반적으로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번역할 때 둘째 아들이 나중에 뉘우치고 순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뉴 라이프 버전을 제가 영어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말씀합니다. 첫째 아들은요 아주 정중하게 아주 예의 바르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님. 뭐 아버지라고도 안 하고요, 아버님 이렇게 하면서 아주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나서 가지 않았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실수이다 아주 무례하게 대답을 합니다. 실수이다. 그리고 나서 후에 뉘우치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만은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만은 안 됩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만은 안 됩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너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습니다. 큰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주 정중했습니다. 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맏아들의 대답은 허상이었습니다. 체면치레였습니다. 위선이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마음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첫째 아들의 모습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유대 장로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잘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잘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 늘 대답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손한 모습이죠.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이었습니다. 예의는 바랐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불순종이었습니다. 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공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하나님, 제가 올 한 해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신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저의 인생의 최고가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실제적으로는 나를 위한 삶이었고 부끄러운 삶이었고 말씀도 보지 않았고 기도도 하지 않았고 그러한 채만 했고 율법적이었고 많은 사랑을 노래했지만 사랑 생활은 하지 않았고 많은 희생에 있었지만 봉사한다고 했지만 희생의 삶은 없었고 봉사의 삶도 없었고 실제적으로는 싸움투성이었고 실제적으로는 남을 욕하는 삶이었고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직분과 직책이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종됨의 삶은 전혀 있지 않았고 항상 무엇을 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행동이 따르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입술로는 거룩한 얘기를 했고 입술로는 이런저런 아름다운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본을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영재야, 너는 2020년도 한 해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대로 2021년을 맞을 것이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입술로는 사랑이 많았고 희생이 많았고 헌신이 많았습니다. 결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는 어떠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신앙은 참된 신앙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역대상 역대하 쭉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이 나옵니다. 어떤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어떤 왕들은 악하게 행하였더라.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요시야 왕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부의 정직함입니다. 실제적인 정직함입니다. 겉보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요. 주님께서 바로 전에 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먼 발치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아주 건강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아주 싱싱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잎이 많은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 시장하셨습니다.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나아가십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나무 가까이 나아가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잎사귀를 하나하나 둘쳐보십니다. 이 가지를 쳐다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또 이 가지를 둘쳐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저 가지도 열매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이 다 열매가 없습니다. 엉망이었습니다. 겉은 무성했는데 속에는 전혀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 나무는 성경에서 볼 때 찍어서 잘라서 불에 던지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무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열매를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52주째입니다. 겉에 있는 나무들을 하나하나 그 잎사귀를 들추어 보십니다. 저의 잎사귀를 저들 들추어 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향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심을 원하십니다. 영화로움을 원하십니다. 열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과 저는 어떠한 부분으로 하나님께 드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떠한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신앙적인 위선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두 위선이었고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껍데기였습니다.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선한 이웃교회 모든 형제님들, 자매님들,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 알곡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알맹이가 있는 주님께서 까셨을 때에, 주님께서 잎사귀를 둘치셨을 때에 그곳에 정말 귀한 잘 익은 열매가 풍성한 그런 삶을 하나님께 올려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복된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말씀이에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가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실소이다, 못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자, 첫째 아이도 부족했습니다. 둘째 아이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그 두 아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둘 다 잘못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예스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노했지만 그것도 무례하게 실수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회개함입니다. 뉘우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중요한 것은 뉘우치는 것입니다. 예, 둘째 아들은요, 처음에 실소이다,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습니다. 그랬지만은 그는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뉘우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뉘우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뉘우치는 삶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30절에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Yet later he changed his mind and went. 여기서 뉘우쳤다는 단어는요, 헬라어 언어의 메타노이오라는 단어입니다.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회개했다라는 말씀이에요. repent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행함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바꾸고 이제는 삶이 바꿔지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삶은 진정한 회개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이 일을 다시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째 아이는요, 뉘우치고 이제는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변화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나의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회개예요. 내가 주장하고 또 주장하는 것들 내려놓는 것,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말이 아니라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오늘 이 말씀에는 없습니다만 이 이후에 바로 31절 하반절에 해당되는 말씀이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하늘나라에 먼저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나라에 간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세리들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창기들 얼마나 큰 죄인들이었습니까? 그들이 볼 때는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 무리였습니다. 문둥병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완전히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먼저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회개가 있고 너희들에게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회개입니다. 뉘우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뉘우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회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위선이 있었고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은 뉘우침이 있었습니다.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뉘우침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연약한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예라고 대답하면서 실질적인 삶에서는 우리가 순종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33절부터는 이제 포도원 농부 비유를 주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대하여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청지기 의식.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고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농부들은 그 당시에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인이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오자마자 핍박하고 멸시하고 때로는 또 죽였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다가 이제는 그 포도원의 주인이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이 아들은 상속자이니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또 죽입니다. 나중에 그 농부 주인이 이제는 다 멸절을 시키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겠느냐. 2020년도 한 해 동안요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기서 청지기는 관리자입니다. 매니저예요. 관리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지요. 물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분을 우리는 잘 관리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요 하면서 오히려 주님을 밀어내지 않았었습니까? 오늘은 온전히 성실한, 진실한, 정직한, 신실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한 해 동안 나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입만 무성한, 입술만 무성한, 말만 무성한 그런 삶을 살았던 부분들 온전히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1월 3일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오늘이 27일입니다. 28일, 29일, 30일, 31일 이제 딱 4일 남았습니다. 4일 동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부분들 뉘우치는 시간으로 갖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한 해 동안 못다한 일들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새해를 시작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그리고 새해에는 정말 넘치는 열매들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거울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잎은 무성했지만 주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못했던 그 무화과 나무처럼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셨건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도적의 소굴이 되었고 정말 수치스럽고 창피한 이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비춰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